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 2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이런 상상을 한번 추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잘 해봐라 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쪽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런 쪽지를 남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쪽지를 받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쪽지를 쓴 사람의 의도가 잘해봐라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긍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내용의 의미가 잘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부정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 쪽지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쓴 사람은 잘해봐라 라고 생각했지만 썼지만 그 쪽지를 받은 사람이 이 내용은 잘해봐라 라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와 쪽지를 쓴 사람은 잘해봐라 였지만 쪽지를 받은 사람이 잘해봐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 한 가지.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쪽지를 쓴 사람은 잘해봐라 인데 쪽지를 받은 사람은 잘해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쪽지를 쓴 사람이 잘해봐라 인데 쪽지를 받은 사람도 잘해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똑같은 잘해봐라 이지만은 억양에 따라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알고 있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고 억양으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또 장난하냐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항상 말씀을 지킵시다 혹은 주님의 가르침을 잘 따릅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그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그런 가르침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주된 내용이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축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축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 그에 포함되어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처분, 그리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등을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및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에 의하여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내려오고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불완전성과 율법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시는 것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야 하며 지킴의 모습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른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상 그 내용의 시작으로 봐도 무관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히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긴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긴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은 말 그대로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이 10계명 중에 하나였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10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은 전승을 받았으나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들었다, 전승으로 받았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가 다 분명히 맞는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10계명을, 모세의 가르침인 10계명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세상 법정에서 죄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내용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는 공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또 무엇이 등장하냐면 지옥이 등장을 하죠. 굉장히 무서운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옥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그 공회는 당시의 법 집행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공회에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를 굳이 요즘으로 바꿔서 교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어찌됐든 지간에 그런 곳에 가서 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기 22절을 통해서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권위를 내세우며 형제에게 노하는 것, 즉 화를 내는 것이 살인이나 마찬가지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라가라는 말과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22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욕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제 바보 혹은 멍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심한 욕설보다 더 심한 욕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련한 놈 역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그렇게 심한 말인가, 그게 무슨 그렇게 심한 욕인가 라고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안에는 반역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혹은 이단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아마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바보 멍청이든 미련한 놈이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찌됐든 이 두 단어가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심한 욕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통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단순히 행위로 하는 죄악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씨앗이 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서로에게 심한 말을 하여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받으시고, 또 때로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친구에게, 또 때로는 친척들에게, 때로는 직장 동료에게, 또 아니면 그냥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의해서 말로써 이제 상처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주 심한 후속 조치가 따라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23절과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화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읽으셨던 본문은 아닌데 제가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된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화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며 더 확대 해석하자면 예배보다 화해가 우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배보다도 화해가 우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화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서로 원한을 풀어 잘 지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나눴던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럴 수 없느니라가 있었습니다. 그 그럴 수 없느니라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로마서 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6장에 등장을 하는데 은혜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이제는 죄의 길에서 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로마서 6장 15절에 있었습니다. 그 15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이단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그 어떠한 행동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은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지금도 이단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서 행동으로서 1.1획의 어떤 흠도 티도 없이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 역시도 지금 생각나는 몇 가지가 슉슉슉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율법의 완성, 앞서도 말씀드렸던 율법의 완성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지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행동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죄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행동이 죄라고 하는 것을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완벽한 구원을 마치 못 이룬 것처럼 보여질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끊임없이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지적인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에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전승을 받았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즉,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 4번의 너희가 들었으나가 나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은 조금은 다르지만 다른 내용은 결론은 사실은 다 같습니다.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의 죄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6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구제에 대해, 기도에 대해,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하고 있는 구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으로 전승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들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말씀을 접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은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것을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설교 초반으로 넘어가자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고 있지는 못한 것은 아닐런지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며 저 역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호흡이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나요?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생명이라면 그 생명처럼 여기는 그 예배를 세상에서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지만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모습은 아닐런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됨이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알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